사무엘가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아멘. 예, 진짜 지난주 캠프로 인해서 청년들 못 봤는데 옆구리가 허전했습니다. 예, 청년들 반갑습니다. 박수. 예. 또 이제 청년들 중에 호주로 간 친구도 있고, 군대 복귀한 친구도 있고 그러네요. 자, 오늘 말씀.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그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좀 어렵죠. 체다카와 미스파트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가요?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그 성경의 대주제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보통 이제 여러 주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통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죠. 그것이 성경의 대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원리가 뭘까라고 할 때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체다카와 미스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할 때 딱히 이렇게 딱 떨어지는 번역 단어가 있지 않아요. 다른 단어들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도 좀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되고 합니다. 공의, 정의, 의, 공법 등등등 이렇게 번역이 되죠. 자, 다윗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다윗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데카와 미시파트 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체데카가 274회, 또 미시파트가 구약 성경에 400회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이 단어를 꼽을 수 있어요. 또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체다카와 미스파트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창세기 18장 19절인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여기서 옳고 바른으로 이제 번역해 놨는데 옳다는 것이 체다카예요. 체다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적인 태도, 그것을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비, 또 친절, 관대함 이런 걸로 째다카가 나타난다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바른으로 번역해놨는데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이것은 쉽게 구분하자면 법정에서의 공의로운 판결, 이게 미슈파트예요.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공의. 그런데 이게 딱히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혼용되기도 하고 이게 중첩되어 있다. 이제 대략 말하면 하나님 이 ጼ데크가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서의 의가 나타난 그런 품성, 자비, 또 어떤 선행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ጼ데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서 판결로 가서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미시파트죠. 그러니까 ጼ데크가 미시파트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손 대대로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하나님의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그러한 백성들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그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잖아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의,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신 거죠. 이스라엘 부르시는 것 마찬가지죠. 그러한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나? 그 하나님과 신의 선에서 이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게 어떻게?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실현함으로. 예. 그것이 이제 세목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이 나오는 거죠.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훈련하고 실습하는 장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의로움, 자비로움, 그러한 인격적인 태도, 그리고 그러한 미시파트, 공의로운 판결 등등 이러한 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뭐 광야 시절도 그러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 가운데 거듭거듭 이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훼손하죠. 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사사 시대를 그 결론으로 맨 끝에 보면 끝절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전 번역을 보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ጼ다카와 미시파트로 행한 것이 아니라 각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이후 왕정 시대가 됐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죠. 그러나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을 세운 거예요. 스스로의 자리에 연연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결국 하나님의 ጼ데카와 미시파트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울 대신 다윗을 택하십니다. 다윗을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 왕 시대를 이렇게 총평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왕이 돼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다시 말하면 ጼ다카와 미시파트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ጼ데카와 미시파트가 무너진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게 보여요. 성경 전반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을 또 제가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 미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이 사륙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크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쓰는 겁니다. 미시파트를 기대했는데 미시파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치다카입니다. 체다카. 이걸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찌아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다. 사회의 사륙과 폭력, 울부짖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무너진 사인이구나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요즘 또 여기저기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법적인 힘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그야말로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또 많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우리나라도 이 체다카 미시파트가 무너진 모습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같이 물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정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우리가 잘 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32장에 보면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인용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성경 공부를 별도로 할 그런 어떤 그런 여건이 교우분들도 잘 되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적인 면을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게 되는데,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제데크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미시파트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 왕이 누굽니까? 이상적인 메시아 왕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체데크와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특히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실현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실현할 것이다. 그 단어입니다. 자, 이 예언대로 이러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죠. 히브리어 단어니까 이 단어가 나오지 않죠. 다만 이것과 연관되는 단어가 뭘까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 디카이어 슈이네라는 단어. 이게 말하자면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결합된, 함축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구약 시대의 체다카와 미시파트는 율법과 상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의다, 의.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거기에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체다카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지셨잖아요. 심판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에 대한 그 무게를,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시파트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요, 장차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미시파트를 완성하러 오실 것이다. 미시파트와 연관된 단어가 샤파트, 심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심판한다. 미시파트를 완성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 제데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라. 자, 이처럼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역사의 그 산맥 속에 한 봉우리로 다윗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헤브론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추대돼서 이제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남쪽 유다 지역의 왕으로 7년 반을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지역인가요? 여기에 정착했는데, 헤브론.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이 막벨라 동굴을 사들이죠. 이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 거기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 사들인 땅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다음 야곱, 대를 이어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또 가나안 정착 때 어떻습니까? 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죠. 헤브론. 해발 900m가 좀 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요. 예루살렘은 한 800m가 좀 안 되는데 더 높아요. 자, 이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체다커와 미시파트를 펼쳐나가도록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유다의 왕으로. 자, 다윗은 이 사울에게 피신당하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절실함을 이미 경험했어요. 아둘람 굴 거기에 있을 때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이죠. 그러니까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절실한 백성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가해자라고 하는, 가해자잖아요, 사울. 그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에게 이 체다카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절을 보내서 축복을 하죠. 잘했다 하면서 축복하죠.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측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절과 성실을 대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친절과 성실. 그러니까 친절은 헤세드를 의미하고 여기 성실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다 체다카와 연관된, 포함된 내용들이죠. 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조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제 묵상 본문에는 그 사울의 군사령관, 사울에 속했던 군사령관 아브넬과 다윗이 협상을 하는데, 통합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근데 이 요압 장군, 다윗의 배다른 누이의 아들입니다. 이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이 아브넬을 죽게 됐잖아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정말 국장급으로 아주 애도하면서 온 백성들이 애도하게 합니다. 하루를 금식하고. 이게 뭐 다윗의 정치적인 행위만은 아니에요. 원래 사울 밑에 다윗이 있었을 때 그때 사령관이 아브넬이었어요. 최측근 3인방이 요나단과 다윗과 아브넬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마주 대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뭐 그렇지만 아브넬이 다윗과 원수질 일은 사실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정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온 백성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좋게 여겼다. 그리고 오해가 풀렸어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도록 그렇게 암살하도록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싹 씻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볼 때 다윗에게서 체다카를 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복 여동생 아들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의 관점에서는 어떤가? 자기는 그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가해자에 대한 말하자면 가족으로서 정당한 복수를 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요압이 생각하는 미시파트였어요. 다윗의 그 미시파트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자, 이후로 다윗은 요압과 계속해서 쉽지 않은 관계를 지속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을 위해서 요압이 아브넬과 점진적으로 화합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었을까? 이스라엘과의 통합의 노력에 이 아합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이 요압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압의 위치에 있다면 쉽지 않겠죠? 그럴 수 있겠죠? 원한이 맺혀 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도 온 땅에 정말 원한 관계가 있죠. 동족 상잔이 벌어지고 뭐 여러 무슨 사태 뭐 등등등 뭐 곳곳마다 있잖아요. 여기 오늘 사무엘기하의 내용 중에 보면 오늘 본문 다음 내용에 보면 헬갓 핫수림이라고 칼의 벌판 그렇게 표현하죠. 서로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이 서로 대결해서 다 죽는 헬갓 핫수림. 우리나라도 그런 땅이잖아요. 전체가 그런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영향이 여태까지 흘러오고 있죠. 어떻게 내 가족을 죽인 놈과 평화와 통합을 논한단 말일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시련이 복잡해져요. 자,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사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이것은 단지 피해자, 희생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를 회복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양쪽 다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악의 희생자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가해자는 가해를 함으로 가인처럼 악의 종노릇하면서 희생자가 된 거예요. 악의 희생자가 된 거예요.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해서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수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악의 희생자가 됐어요. 복수심에 늘 매여 있어요. 자, 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회복시키는 것,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가해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원수가 풀려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악에서 구하소서. 모두가 악의 종노릇하잖아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ጼ덱과 미시파트의 시련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ጼ다카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물은 어떻게 흐르나요, 청년들? 예? 왈왈? 예,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네. ጼ다카와 미시파트도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상대적으로 힘 있는 사람, 뭔가 법을 집행하고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부터 흐릅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성경의 맨 끝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의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죠. 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합니다. 자, 이 장면은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앞당겨서 우리가 현재에 맛보고 누려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진정한 ጼ데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성령께서 이 ጼ데카와 미시파트의 마음이 우리 안에 격동하게 하고 차오르게 하시고 그 필요한 곳에, 갈라선 곳에, 또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가 흐르게 하십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일깨우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온 모든 인간 관계 속에 또 이 땅에 갈라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참된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다윗으로 또 작은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제자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